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권력에 의하여 영어의 몸이 된 바울 사도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가운데 지금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마지막 죽기 전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네시보로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지만은 오네시보로처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쓸쓸합니다.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을 너무너무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표현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버렸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의 마음을 나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부겔로예요. 그리고 허모게네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가슴에 가장 못을 박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해서 만날 것을 가르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병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병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게 병입니다. 이 세상에는 병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 병드는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과 같은 사람은 아예 자꾸 멀리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병들고 내 신앙에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약과 같은 사람. 약은 안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은 안 먹을수록 좋은 겁니다. 약은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약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인데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약은 아픈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평소에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은 약처럼 어느 때인가는 나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 빵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밥은 늘 먹어야 됩니다. 늘 먹어야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힘을 주고, 만날 때마다 용기를 주고, 만날 때마다 희망을 주고, 만날 때마다 살만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병과 같은 사람, 약과 같은 사람, 밥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는 병입니까? 약입니까? 밥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는 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이라는 책입니다. Restoring Your Spiritual Passion,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주는 사람. 두 번째로는 떠나는 것이 기쁨 되는 사람,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자꾸만 찌르는 사람,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피해야 하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지, 떠나야 될 기쁨을 빼앗을 사람을 자꾸 가까이 만나다 보면 내 영적인 열정도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바울 사도에게 밥과 같은 사람이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소상공인들이 애끓게 고통당한 모습을 보면서 연말연시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이웃사랑 사랑의 축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교회는 희망이다, 주안을 교회는 이 땅에 꼭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 교회는 이 땅에 꼭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세상은 교회를 버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 상반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그가 나를 격려해 주고, 그가 나를 격려해 주고. 격려란 말, 헬란 말은 아납시코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납시코란 말은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유쾌하게 하다, 기분 좋게 하다, 새롭게 하다, 신선하게 하다, 기운을 북돋우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로만 보면 아주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막 신선해지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항상 격려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사세요.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유쾌해져.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져.
그 사람만 만나면 신선해져.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기운이 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회자에게 어떤 분을 만나면 막 신선해져.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피곤해져.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구만 만나면 막 신선해져. 근데 누구를 만나면 짜증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 쳐다보면 격려가 되는지 아니면 그분 쳐다보면 열이 나는지. 가정에서 부부간에 쳐다보면 격려가 돼야지 쳐다만 보면 열나. 그 가정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 와서 그냥 만나기만 만나면 막 기쁨이 돼야지. 교회 와서 그분만 만나면 속이 뒤집혀.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오네시보로처럼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용기가 되고 만나면 격려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예수쟁이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그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네시보로처럼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는 바울 사도가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보로 말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외치는 그 세계에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참된 신이라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갔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겠지. 그래서 바울만 생각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인이거든요. 에베소 교인이 오네시보로거든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 종 바울을 3년 동안 섬겼거든요. 3년을 섬겨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제이 레이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Successful Human Relations라고 하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을 썼어요. Successful Human Relations.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책들을 다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인간관계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closed mind level, 폐쇄적인 인간관계. 폐쇄적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꽉 닫고 있는 사람, closed mind, closed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누가 뭐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남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맨날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폐쇄적인 마인드는 싸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인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밤늦게 왜 들어와? 이 불행한 거예요. 크로스 더 마인드 레벨. 두 번째로는 쇼미 레벨. 마음이 열려 있어요.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항상 증거를 요구해요. 늦게 들어왔어. 마음은 열고 대화를 해. 근데 왜 늦게 들어왔는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제가 이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이 동네 돌아다니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내가 어디 가는 게 왜 자기의 관심거리가 돼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니 어디 다녀온 것까지 내가 다 설명을 해야 살아요? 이렇게 소위 show me 증거를 대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피곤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왔나 보다 믿으면 되지. 어디 갔다 왔어? 증거를 대. 피곤해 어떻게 살아?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confidence level. 신뢰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협조적입니다.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그래야만 하느냐? 날마다 타당성을 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편안한 상대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제일 좋은 사람이 belief level, 신앙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nything you say is okay. anything, 무엇이든지 you say is okay. 당신 말은 다 오케이야. 그런 관계를 가져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밤늦게 새벽 2시에 들어와서 남편이 직장에서 일이 많았어. 그러면 anything you say is okay. 괜찮아. 당신이 힘들겠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왜 들어와? 어디 갔다 왔어? 그거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인생 살기 피곤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이고 당신이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이것을 소위 belief level,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지요. 관계가 아주 좋아지지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의를 하더라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오케이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피곤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기도도 안 한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요. 오네시보로는 신앙형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anything you say is okay. 당신은 오케이. 이런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게 오네시보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 you are okay. 당신은 예수 때문에 가 있어.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오네시보로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오네시보로 같은 교인 몇 명만 있으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져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찾아와 준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로마 황제를 등지고 소위 반정부 인사가 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순교할 상황이 다가왔어요. 사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역 날짜 얼마 안 남은 사람을 찾아오는 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찾아오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아시아 교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얻어보지 못했던 이 두 명, 부겔러와 허모게네는 너무너무 강력하게 부인한 거예요. 이 교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지, 너 바울하고 한패지, 너 바울이 믿는 예수 믿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고 떠나갔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로는 자주 찾아왔어요.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로마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부지런히 찾아온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참 기분 좋은 사람. 그래서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옴으로 인해서 주의 종 바울은 오네시모로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요. 행복해요. 기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고 18절이 말합니다. 성경 18절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해서 3년 이상 목회했어요. 근데 그때의 교회 안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네시모로예요. 바울의 목회의 가장 위대한 협력자가 누구였냐? 오네시모로였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만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따라다녔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네시모로를 향해서 바울은 그의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오네시모로에게 입혀 주십시오. 눈을 뜨나 감으나 오네시모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주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냥 이것만 하세요. 오네시모로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세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무슨 인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하는 자가 돼야 돼. 격려. 가정에서도 격려해주고 교회에서도 격려해주고 세상에도 격려해주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너무 다른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너무 큰 도움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목회자를 격려만 하면 돼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사람 격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나눔 사랑의 축제를 하면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그러나 구청장과 구청에서 벌써
우리 교회 하는 이 행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격려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면 된다고 봐요. 정부도 못하는 걸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로처럼 다른 사람을 꼭 격려 많이 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며, 특별히 많이 봉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주여, 주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격려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다른 사람 속색이지 말고, 다른 사람 성깔 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네시보로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